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1장 21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해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이름 자체부터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히브리 이스라엘의 이름에 보면 여호수아, 예수, 조수 이렇게 발음되는 그 발음들은 다 구원자와 연관이 있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사람들과 동역하고 쓰심을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동역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에 나도 협력하는 자, 동역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심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구원의 일을 하시고 이루시는데 그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함께 동역하셔서, 동역한다는 것은 함께 일하는 거죠. 함께 일하셔서 그 크신 예수님의 구원의 일을 하시고 이루시는데 그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동역하셔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혼자 다 하신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동역하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렇게 그 도움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하실 분이에요. 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고린도서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약한 자를 부르시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약한 자를 부르셔서 그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셔서 쓰시려고 부르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도 약하고 때로는 그 가진 것도 좀 별로 없고 또 힘도 약하고 여러 가지 그 부족한 것이 많다고 실망할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셔서 또 하나님과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그래서 우리 달력에도 있는 우리 교회 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는 그 자체에 누구의 합력도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합력도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합력.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합력해서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도 이렇게 동역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가장 복되고 복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내게 복된 조건들, 상황들,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들, 그런 것을 바라볼 때가 많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여러 가지로 결여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시겠다고 나를 부르신다면 그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갑자기 로또가 맞아서 부자가 되거나 또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 잘하잖아요. 귀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아서 갑자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아진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물질적인 잠깐 조금의 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다면 그 사람은 훨씬 더 복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 살고 나서 다 천국으로 갈 거잖아요. 천국에 가면 거기서 누구와 같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그렇게 동역했던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이 되는 거죠. 다만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역하는데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역했던 사람들을 좀 살펴볼 때 이 중요한 조건을 그 사람들은 다 충족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나는 못해요, 안 해요, 이러지 말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조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세상말로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거 있죠. 평양감사도 지 싫으면 안 한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동역하자고 하는데 그건 나 안 해, 못해 하고 거부를 한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복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어거지로 그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동역자들을 사용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택하시고 그녀를 부르셔서 그 몸을 빌려 구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사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우리 사람과 똑같은 그런 몸을 입고 오시려면 어머니 몸을 통해서 아기로 낳아야 하잖아요. 그게 성탄절이잖아요. 그렇게 성탄을 하려면 어머니 몸이 필요하잖아요. 그 몸을 마리아를 통해서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이 성탄의 일을 이루셨는데 이게 마리아에게 무슨 복이 될 것이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이라. 마리아에게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말이 굉장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9절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여기까지 보면 마리아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죠. 천사가 오더니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뭐라고 해요? 갑자기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아직 시집도 안 간 처녀에게 갑자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니, 또 이 마리아는 그때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어요. 우리 성경에는 약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약혼은 그냥 결혼을 약속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정혼은 그것과 조금 다른 의미라고 해요. 약혼과 우리나라 약혼과 같은 비슷한데 그보다 더 정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약혼은 약속해서 그걸 그렇게 깰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정혼은 깰 수 없는 거예요. 결혼을 완전히 결혼하는데 미리 딱 정해진 거예요. 결혼이 정해진 그런 의미로 우리나라 약혼보다는 훨씬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이제 결혼을 할 텐데 정해져 있고 결혼할 건데 갑자기 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큰일 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아기는 예수라고 하는데 그 예수는 하나님께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것도 좋긴 한데, 그런데 내가 지금 내 사정은 정혼한 사이고 정혼한 남편 될 사람이 내가 갑자기 배가 불러오면 뭐라고 할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런 상태예요 지금. 아무리 천사가 와서 얘기했다 할지라도. 자, 33절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런 건 다 좋은데 천사님, 내가 아직 결혼 안 했고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부정한 짓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아기가 어떻게 생긴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니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남자를 알지 못해도 이건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게 아이를 잉태케 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통할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그러면서 36절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요한의 어머니예요. 엘리사벳이 요한을 뵀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원래 잉태치 못하던 사람인데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요한을 뵌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너에게 아기를 갖게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가능하신 일이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마리아에게는 이런 일이 청천벽력과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의 율법이 있죠. 율법은 가늠한 여자에게 뭐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던져서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법칙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그 사역하시는 동안에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갖고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율법에는 이 여자한테 돌을 던져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우리가 돌을 던져서 죽일까요? 말까요? 이렇게 시험했던 장면이 우리가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 자기 죄가 생각나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것처럼 그 마리아가 아기를 갑자기 가지고 하면 그 정혼한 남편감인 요셉이 그걸 허용하지 않으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사실. 그런데 이렇게 천사가 말하니까 38절 같이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그런 돌에 맞아 죽을 위험도 있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에 부정한 사람들에게 환양년 막 그랬잖아요. 그런 손가락질 받을 위험도 있고 아무튼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는 그런 마리아의 처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지금 한다.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함으로 받아들인 거죠. 내가 지금 죽을지도 모르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고 부정한 여자라고 막 매장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주의 여종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역사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마리아가 나 죽어도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랬다면 마리아가 아니고 다른 여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겠죠. 또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요셉도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그의 약혼자 마리아가 정혼자 마리아가 누구의 아기인지 모르는 임신을 한 것이에요. 물론 자기의 아기는 아니에요. 왜? 자기가 부부관계를 한 적이 없거든. 그랬을 때 요셉은 그것을 시끄럽게 문제 삼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만 해도 본문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다. 그때 주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요셉에게 말씀하시면서 마리아를 어떻게 해라? 데려와서 보호해주고 구원자 예수를 낳을 것을 맞이하도록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랬는데 요셉이 아이고 나는 저런 나 말고 다른 남자를 본 연예인을 내가 못 데리고 옵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면 요셉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요셉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기 예수 탄생을 마리아와 같이 맞이하고 아기 예수를 양육하는 육신의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라날 때 모습은 딱 한 절만 나오죠. 그가 키가 자라고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아이로 자랐다. 그리고 12살에 그 성전에 올라갔다가 잊어먹는 그 장면 한 번 나오죠. 그리고 다른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서 그를 잘 이렇게 양육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런 일, 뭐예요? 이 세상에 죄인된 그 죄악 때문에 멸망당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사역.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사역이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동역하고 쓰임받을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누구요? 마리아와 요셉. 물론 그러실 때에는 그 본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천사를 보내서 또는 꿈으로 알려주셨죠. 알리시고 또 그들이 동의하고 순종하게 받아들이게 하셔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똑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그리고 내가 이런 일에 너를 사용하겠다 하고 알리시고 쓰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을 때 뭐가 필요하다? 내가 순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순종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오늘날에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부르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즉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어떻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하고 썩을 육신의 양식만을 위하여 일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곧 영적인 것, 그리고 우리가 천국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오늘 물었잖아요. 28절에 이렇게 물으니까 29절에 이렇게 대답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일단 하나님의 일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일에 관련된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일, 그 일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음 주가 성탄절인데 성탄을 알리는 거, 그게 왜 알릴까요? 성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님 믿으면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 길을 하나님이 여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왜 알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알리는 것이죠. 그게 전도잖아요. 전파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 분명한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먼저 믿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여 일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같이 동역하기를 원한다고요? 전도의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아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려고 하는 동역자들이 꼭 필요한 게 있다고 했죠? 무엇을 해야 된다? 순종.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는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신 성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파할 오늘의 마리아, 오늘의 요셉, 그게 바로 누구다?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아유, 내가 마리아라고요? 그럼 예수님 뵈야 되겠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셔드려서 그 예수님을 전파해요. 마리아처럼. 그리고 또 요셉처럼 예수님을 잘 전파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의 마리아다. 시작. 내가 오늘의 마리아다. 내가 오늘의 요셉이다. 내가 오늘의 요셉이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요셉입니다. 시작. 당신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요셉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보면서 마리아는 무슨 복이 있어서 그렇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고 요셉은 또 무슨 복이 있어서 그렇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됐나. 그런데 오늘의 여러분들이 바로 마리아요 요셉이 될 수 있다. 그 부르심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어떻게? 나는 못해요. 안 해요. 다른 거 바빠요. 예수님, 하나님 나 바빠요. 그런 거에 좀 나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멘.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니 내가 힘은 없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니 내가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사용되겠습니다. 나 같은 것도 사용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하고 쓰임받으면 바로 여러분이 마리아가 되고 요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